제가 코로나 감염 상태는 아니니까요.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승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 종교개혁의 어떤 신학, 종교개혁의 사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교리와 그에 따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뭘 이렇게 저렇게 들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무슨 이제 어떤 말을 들으면, 저거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알게 돼요. 그죠? 뭐 이제 변별은 합니다. 근데 막상 뭐가 틀렸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좀 설명하기가 힘들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좀 가르치라고 하면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 되게 좀 파편적이고, 어떤 나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숲에서 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의 숲을 이해하게 되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앙 전통 아래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역사적 해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필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에 관한 필요이죠. 우리 죄 문제에 부닥쳐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렇죠? 보통 교회에 오게 될 때 자기 인생이 곤고해서 그 공고한 문제가 죄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부분 교회에 와요. 그럼 지금 구원의 문제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뭘 배웁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할 거예요. 쉬운 얘기만 할 겁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칭의와 성화에 관한 거예요. 그럼 칭의라고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적으로. 성화는 우리가 존재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원론이면 이런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대상이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의 죄 문제하고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인간론 혹은 인재론이라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칭의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법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 법적인 칭의가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류 며칠, 구속해서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형을 받는 것처럼 성경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망, 죽는다,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사망의 형벌이 죄의 한 부분이에요. 죄의. 그죠? 사망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망의 형벌을 받을 때 뭔가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40대 남자가 자기 아이하고 아내를 이렇게 살해해서 구속됐잖아요. 그런 살해하는 행위의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 행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 말고 우리가 하는 행위의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위에 있는 거 사망의 형벌을 이제 좀 약간 유식한 말로 어려운 용어로 하면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책. 죄책.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행위의 문제는 오염. 부패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늘 듣는 교리 있죠. 전적 부패.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새해 여러분 아마 경건 생활을 위해서 결심하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맺독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본질에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죄책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오염. 죄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칭의는 뭐를 해결하는 거냐면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법적으로 처벌을 다시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고 종적을 감춘 거예요. 그렇게 종적을 감췄는데 보니까 남편이 실제로 살아있고,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죽였는데 이제 죽이고도 처벌을 못하는 거죠. 왜 못해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서 감옥을 살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더블 크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도 그런 일종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처벌된 것으로 두 번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 이제 그게 바로 인간의 죄책을 해결하는 법적인 의미의 칭의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겠어요? 우리 사망의 형벌을 다시 받지 않지만 우리 본성 안에서 뭐를 날마다 확인합니까? 우리 존재의 부패, 오염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오염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 오염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염은 어떻게 해결된다? 성화를 통해서 해결된다. 여러분 보통 칭의는 즉각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처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모든 죄에 관한 해결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화는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가 완전 성화가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어요. 그죠? 성도의 마지막 성화는 뭐냐면 죽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성화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잖아요. 그죠? 죄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성화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존재, 이게 무엇과 관계 있다 그랬어요? 존재와 관계 있다 그랬어요. 오염되어 있는 거. 우리의 본성에 오염이 일어나 있어요. 그 오염이 제거되어지는 거. 그 오염이 제거되어지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교리라는 게 그냥 허투루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얘기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스도로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망의 형벌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십자가, 그죠?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십자가. 그러면 성화도 뭐가 있지 않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죠?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죠? 이게 없으면, 저게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그 주재권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주재권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세대주의 목사님 중에 좀 개혁화 신학하고 좀 가까우신 분이 계세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메가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구주로 믿느냐? 세이비어로만 믿느냐? 아니면 로드로도 믿느냐?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뭐가 빠진 거죠? 뭐가 빠졌겠어요? 여러분,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되잖아요. 로드십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타락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더니 그런 쪽에 계시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존 메가드 목사님을 이단이다 막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보통 이제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순종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셨어요? 안 지고 싶어 하셨어요? 안 지고 싶어 하셨죠. 안 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셔서 받들었다. 그럴 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순종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걸 뭐라고 그래 얘기해요? 수동적이다 얘기하죠. 그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또 있겠어요? 당연히 생각한데 능동적 순종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능동적 순종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사고를 움직이세요. 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던 거. 그죠? 부모님의 요구에 순종하셔서 따라가셨던 거.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시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순종하셨다 얘기하고, 로마서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칭의와 성화라는 혜택, 구원의 혜택을 일으키는 그 구원의 혜택을 일으키는 행위가 누구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말할 때 내가 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했다고 말하는 거죠. 내 구원에 관련된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서로 이게 따로 놀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러면 능동적인 순종은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순종,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는 순종, 요렇게를 쭉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이제 단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망의 죄책. 그죠? 그러면 먹는 날에는, 먹는 행위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오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최초의 죄에 있어서는 뭐가 먼저 있냐면 이게 먼저 있어요. 그죠? 우리 불순종하는 경.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데 먹는 행위가 먼저 있어요. 오염되는 행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뭐를 물려받게 됐어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의 죄를 설명할 때는 조금 달라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죄가 있다고 배우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만 딱 꼽아보세요. 어떤 구절이 있어요? 머리 떠오르는 거 없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기도했던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죄책과 오염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뭐 또 따라오게 되냐면 오염, 부패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염이 따라오는데 이제 오염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부패를 얘기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한 번 지었을 때 이제 1만큼 오염되고 죄를 2번 지으면 2만큼 오염되고 죄를 100번 지으면 100만큼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우리의 오염은 전적으로, 전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전 존재에 오염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부터 우리가 죄를 막 누적적으로 오염이 누적적으로 후손에게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중에 나타나는 우리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게 돼요? 사탄의 인형처럼 다 죽일 거야 뭐 이러고 태어나는 애기 보셨어요? 그런 애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할 수 없냐면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 가정하려면 그렇게 제물로 드리려면 내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깨끗한 상태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어떤 상태예요, 내가? 그럼 내가 이미 이게 더러워진 상태단 말이에요. 더러운 거를 누구한테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하나님도 당연히 안 좋아하시니까 자격이 안 돼요. 첫 번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전적인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지, 우리가 뭐 이웃을 보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예쁜 아가를 보면서 사탕 한 조각이 나눌 수 없고, 그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저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그 열매를 따먹는 자기 죄책으로 인해서 뭐가 촉발이 됐어요? 오염이 촉발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원죄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아담이 최초의 범한 죄를 원죄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죠? 그 최초의 범죄가 무엇을 불러일으켰냐면 우리가 죄를 유전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사망이 후 세대에 전가되어지는 것.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고 해요. 그런데 죄가 어떤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인재론에서 2가지 속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원죄도 어떤 속성이 있겠어요? 2가지 속성이 있겠죠. 원죄책과 원오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원죄책이 뭐겠어요? 사망의 형벌. 그죠? 그럼 원오염은 뭐겠어요? 부패. 그 부패를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의 테크니컬 텀이 있어요. 어떤 테크니컬 텀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오염이 막 누적적으로 발생한다고 얘기하면 후손이 막 점점 악하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작동하냐면 이런 사망의 형벌과 행위의 오염을 발생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쌍방이 납득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
언약.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니까 안 먹으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상태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을 얻고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영벌에 처해지는 상태라고 해서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앞에 말이 붙어요. 어떤 말이 붙겠어요? 행위로. 그죠?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아담과 그렇게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후손이 뭐를 전가받냐면 여기에 이제 전가라는 표현을 써요. 사망의 형벌. 여러분 칭의할 때 뭐 쓰죠? 전가하고 의의 전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역시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가라는 표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법적 개념이 담겨 있어요. 칭의가 무슨 개념이라고요? 법적 개념. 행위 언약이라는 법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그 집에 다 빨간 닥지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쫓겨나서 어디 저기 판자촌에 가서 살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판자촌에 살아야 될 상황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거기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거기에 어떤 종류의 개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지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일 어업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기 남해안에서 쌍끌이라고 해서 바다에다가 바닥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탁 걸고 쭉 끌어당겨서 다 하는 이런 저인망 어업이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불법이 아니었는데 나는 거기 서명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부산에 있는 어부인데 나는 거기 서명한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누가 서명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거기다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서명하는 그 다음 날부터 그게 뭐가 돼요?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에 기초해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에 기초해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후손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불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유전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망의 전가라는 표현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법을 근거로 해서 후손에게 그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후손이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이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전가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염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시편 51편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법을 근거로 해서 사망의 형벌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이 돼서 감옥에 한번 갔어요. 감옥에 딱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기록부에 뭐가 기록이 돼요? 전과가 기록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벌은 법적으로 전가되지만 이 오염은 부모를 매개로 우리에게 전달돼요. 생식법이라는 말은 남녀가 서로 교접하여서 자녀를 출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염이 우리에게 이걸 전달을 표현합니다. 이게 전가라고 표현하고 전달돼요. 이렇게 전달이라고 할 때 여기 사용되어지는 영어 표현이 propagation이라고 해요. 이 벌코프 이제 조직신학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생물학적으로 전해진다는 표현이에요. 소요리 문답 16문 같은 데서 이제 생식법에 의해서 유전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근데 전달되는 방식이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아담은 이게 먼저 발생하고 이게 후에 발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죄를 전가받을 때는 뭐가 먼저 전가되겠어요? 사망의 형벌이 전가되니까 그 사망의 형벌을 근거로 해서 무엇도 당연히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오염도 우리가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우리가 죄인 돼야 돼요? 뭐 이제 우리 어릴 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돼요? 제가 고등부 때 막 그런 질문했거든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어렵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막 되게 순종하던가요, 우리가? 그리고 막 누가 잘 되는 거 보고 축하해요 이러던가 아니면 마음속에 막 시기심이 나던가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본성 안에 그렇게 부패가 있어서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거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 좋았더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능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컵을 만들 때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요? 물 마시려고. 그죠? 얘가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는 왜 더럽게 냄새나는 입에 맨날 내 입을 대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냐.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나는 터프한 남자로 살 거야. 하고 나가가지고 공사판에 가가지고 못 박는 망치를 보고 야, 저놈 진짜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걸로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서 못 쓰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해요? 부합 안 해요? 부합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컵은 보면 목적이 딱 뚜렷하지만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더라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왜 안 보이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동물들을 봐보세요. 강아지는 다 충성스러워요. 그죠? 애착이 많아요. 그죠? 고양이가 강아지처럼 안 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개냥이라 그러죠. 이렇게 막 친근하게 안 군단 말이에요. 그 다 자기 본성이 있어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 있는데 그 좋았던 모습에 우리가 부합하게 사냐? 부합하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죠? 우리의 본성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따라서 하나는 전가되고 하나는 전달되는데 뭐가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고 나서 우리 부모로부터 사망의 형벌은 법적인 것에 의해서 오염의 전달은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로부터 우리가 전달받은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원재책과 원오염을 우리가 전달받은 결과 우리가 어떤 거를 범하게 돼요? 자범죄라는 걸 범하게 되죠. 그죠? 자범죄. 그 자범죄는 이제 우리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그죠?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어떤 죄를 더 악한 죄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사실,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게 십계명에 해당한다는 것 해당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이제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깨끗해지려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자 우리가 우리 칭의는 뭐가 전가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수동적인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베스라는 목사님이 청교도 포베스라는 목사님이 로마서 주해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동기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동기화. 여러분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거 쓰시죠? 아이폰 같은 거 쓰시면 동기화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폰에서 무슨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 맥북을 열고 아이패드 같은 거를 열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문서에 시차가 안 발생하죠. 그죠? 시차가 발생하지 않고 같은 문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만 이 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의를 우리한테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걸 주입이라 그래요. 주입이라는 교리로 우리한테 넣어준다고 얘기했는데, 우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이 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의가 있어요. 원죄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원죄에 반대되는 개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의라고 해요. 어디에 나오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하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 원인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형이라 그러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형이라고 해요. 동기화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셨어요. 그죠? 사망의 형벌도 감당하시고, 율법의 모든 것에 순종하시면서 의를 얻으시고, 그 의를 얻으신 채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과 우리 사이에 동기화가 일어나는데, 뭐를 근거로 동기화가 일어날까요? 믿음을 근거로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근거로 동기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막 이런저런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덮어쓴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를 덮어쓰는 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책임 전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덮어 씌울 때. 그거 우리가 책임 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전가라는 개념을 반대로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는데 나는 의를 전혀 안 이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간주하는 것,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나서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동기화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떠나셨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나세요. 그죠? 노아 시대 때 떠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언제 다시 돌아오시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죠? 오순절에 이걸 역사적인 오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뭐 성령 강림이 없냐?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뭐 삼손의 뭐 성령의 역사라든지 뭐 성령이 감동해서 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간헐적인 그 역사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야 되냐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룩한 상태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상태가 되어져서 그 거룩한 상태가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어려우시면 중간에라도 손 들고 얘기하세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일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2장 8절 9절에 그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값없이 주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우리에게 되냐면 여기 칭의에 있어서는 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가이고 이 전가는 이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가에 있어서 이 의는 우리 안에 없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거기에 동기화돼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나한테 그런 법적인 문서를 하나 써준 거예요.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문서를 하나 써준 거예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우리 안에 없고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이게 종교개혁이 신학이에요. 요거 이제 변별점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입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의 주입. 개념이 좀 차이가 나죠. 전가와 주입.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 77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77문.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는 전가라는 표현을 쓰고 성화에 있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게 주입된다.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니까 그 약동한 결과가 뭐겠어요? 열매인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순종하는 열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없었는데, 능력이 주어지니까, 은혜가 주어지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니까, 주입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전가를 받고 은혜를 주입받으면 우리가 뭘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물론 이 순종은 100% 순도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항상 결함을 가집니다. 결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뭐로 덮어 쓴다는 거예요? 칭의로 덮어 써서 하나님 보실 때에 흡족하지 않지만 흡족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입해 줄 때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푸름을 받는 게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를 얻는 외적인 수단이에요. 그 외적인 수단이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게 이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죠? 은혜의 수단.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사용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교회로부터 은혜를 그렇게 받고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동적인 순종,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셨던 것,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 사망의 형벌, 이 요구가 다 성취가 되어지는 상태를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다. 칭의와 성화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서 우리가 뭐라고 찬송합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뭘 맛봐야 되냐면 영생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셨어요?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어요?
가까이 왔다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뭐예요? 이거 연합하는 거. 십자가 연합하는 거.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뭐 연합하는 거? 능동적인 순종과 연합하는 거. 그죠? 그걸 뭐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오늘 강의 끝.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신학의 숲이에요. 전체 숲이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학이 왜 나왔는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직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칭의와 성화 이렇게 안 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를 잘 보면 요거를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의화라는 교리를 써요. 우리하고 같은 것 같은데 안 같습니다. 이 의화라는 교리는 사실 누가 주창한 교리냐면 어거스틴의 교리예요. 어거스틴의 교리. 어거스틴의 전기는 어거스틴이 원래 마니교도여서, 마니교도는 이제 결정론, 운명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신의 섭리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있다. 거기에 이제 어거스틴이 뭘 주장했냐면, 아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얼리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근데 후기 어거스틴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펠라기우스.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그래, 네 말 맞네. 우리가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성경에 봐라. 구약 성경에 봐봐라. 맨날 그 얘기 아니냐? 우리가 순종해라.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줄 거고, 너네가 불순종하면 어디 있더라도 다 잡아다가 저기 해외에다가 다 팔아넘기고 뭐도 저주받고 어떻게 해도 저주받고 막 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느냐? 은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원죄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죄 교리는 어거스틴이 이 논쟁에서 확정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 없던 교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논쟁을 해서 어거스틴이 승리를 했어요. 교회사에서. 그래서 은혜의 교리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승리할 때 이제 나오게 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죄의 교리예요. 원죄 교리. 그리고 그 원죄의 반대편에 뭐가 있었냐면 원의라는 게 있어요. 원의.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죠? 이 원의. 예수님의 이 순종을 이루신 이 형상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이때 종교개혁 직전에까지 어떤 교리를 믿었냐면 이 원의를 우리에게 주입해 준다. 원의를 주입해 준다. 이 원의가 주입되어진 상태를 의화라 그러는 거예요. 의화. 이 의화는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칭의하고 성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칭의하고 성화가 섞여 있는 원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상태니까 그 상태는 누구의 상태하고 똑같을까요? 생각해 봐봐요. 누구의 상태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상태하고 똑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 그죠? 아담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아담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뭘 받았냐면 이 원의를 받았거든요. 이 원의를 받아서 순종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타락이라는 말은 이 원의가 부재한 상태, 원의의 상실을 의미해요. 원죄가 생겼잖아요. 원죄가 생겼다는 말은 원의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해요. 원의를 잃어버렸어요. 원의를 잃어버리고 원죄만 우리 안에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원의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된 아담과 같이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요구를 받겠어요? 아담과 같은 요구를 받잖아요. 그죠? 그 아담과 같은 요구를 받으면 뭐가 딱 거기에 걸려드냐면 바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순종해야 구원받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원의를 받은 상태니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근데 계속 뭘 요구받는 거예요? 계속 순종을 요구받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요구받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원의를 받았잖아요. 원의를 주입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반복해서 만나요? 계속 죄짓잖아요. 그 계속 죄지으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뭐 해요? 고해성사라는 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해성사 하면 신부가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곧바로 선포해줘요? 곧바로 선포 안 해줍니다. 뭐 하라고 하냐면 보속이라는 걸 하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면죄부를 사고 팔고 한 것도 바로 이 보속의 절차예요. 여러분 영화 미션에 보면 이제 친구하고 결투하다가 친구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보석이 뭐였어요? 그 갑옷 그물에다 다 가득 넣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아마존 정글 막 다니는 고행을 하는 그게 보석이거든요. 여러분 그 보석의 행위는 여러분 뭐처럼 보여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행위를 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죄를 사해 주는데 사해 주고 원의를 다시 회복해 주는데 뭐가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산다든지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붙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앞에다가 어떤 걸 붙였냐면 셈이라는 거 있죠. 셈이라는 게 절반이란 말이거든요. 절반의 펠라기우스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원의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은혜로 원의를 받았는데 그 다음 신앙생활은 다 뭐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해를 하고 나면 뭘 요구받아요? 보석을 요구받는 거예요. 보석을 요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러면 원의를 회복해 주시는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위 구원론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이게 있었잖아요. 율법의 요구, 능동적 순종, 십자가에서 사망의 형벌. 요게 우리가 이제 요런 표현이에요.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가톨릭 교회의 지금도 공식적 교리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망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어요. 근데 뭐는 사해 안 해 주셨냐면 먹는 행위 있죠. 먹는 행위의 죄. 그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사망의 형벌은 내가 예수님이 대신 져줬는데 먹는 행위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 안 져주신다? 안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를 하실 때, 이 순종의 속죄는 하셨는데, 이 순종을 하셨더라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냐면, 이 순종을 하셨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속죄의 효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한 거예요? 보속이라는 걸 하라고 한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 헌금해. 너 면죄부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빌미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직전의 신학이거든요. 그게 딱 뭐로 돌아간 거냐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한 것 같은데, 중간에 보니까 다시 행위를 의지한 걸로 갔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주의예요. 갈라디아주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뭘 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생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 받은 거 그걸로 안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받고 율법 지킬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주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위신칭의 외에 다른 종류의 구원 얻는 도리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근데 계속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반틈에 이런 행위를 의지하는 행위 구원론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행위 구원론이잖아요. 근데 이런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여기 핵심이 되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한 개가 뭐냐면 이 행위언약이에요. 성경을 언약으로 나눌 때 둘로 나눕니다. 둘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은혜 언약이거든. 은혜 언약. 그러면 여러분 은혜 언약이 어디부터 은혜 언약이에요? 신약은 은혜 언약이고 구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약도 다 은혜 언약입니다. 어디부터 은혜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다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 행위로 어떤 개인도 타락한 아담 이후에 어떤 개인도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어디에만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2장의 요구를 누가 충족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충족하신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에게는 행위 언약의 요구가 적용이 되어서 그것을 충족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설명할 때 두 가지 개념이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개념하고 은혜 언약의 개념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도 이 행위 언약이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행위 언약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두 번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 있냐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신 조직신학자 계세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신앙 중에 한 가지가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율법주의로 기울면 좀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뭐를 부정하게 돼요? 행위 언약을 부정하게 돼요. 행위 언약을 부정하게 돼요. 동시에 뭘 부정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한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채워야 된다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반율법주의자들도 요 두 가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조직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 자유주의를 추구하시는 이제 이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있는 한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이거든요. 자유주의는 이제 뭐 이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어떤 뭐 십자가의 대속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역사성 이런 것도 막 부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지점은 이쪽에 자유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뭐냐면 한국 한신에 등장했던 게 관상기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어요. 관상기도는 약간 신비적인 기도하는 거거든요. 되게 이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신비주의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율법주의하고 반율법주의는 서로 완전히 반대인 것 같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데 이 두 신학이 다 뭐를 부정하냐면 행위 언약의 교리를 부정하고 능동순종의 교리를 부정해요. 미국의 북미 개혁교회에 페더럴 비전이라는 이단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단 사상이 등장하게 된 데는 이제 북미 개혁교회에서 이 페더럴 비전이 이단으로 정제가 되거든요. 정제가 됐는데 정제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행위 언약 교리하고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개신교회 안에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니네 막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종교개혁한 거 아니냐. 루터가 이제 수녀님하고 결혼하잖아요. 네가 음욕을 못 참아서 네 멋대로 살라고 그렇게 종교개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고해를 하고 보속의 절차 같은 것들을 함으로 신께 가까이 가는 절차를 따라야지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다 해결된다고 하면 누가 경건하게 살고 누가 바르게 살겠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율법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개신교가 뭐처럼 보이냐면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 반쪽짜리 복음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 전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중에 믿을게. 그죠? 내 죽기 전에 믿을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그 좋지 않냐? 내가 굳이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막 그런 걸 내가 할 필요가 있나? 그죠? 이런 표현에는 우리가 설명한 복음을 그냥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화 밀양에 보면 그 신혜 전도연이 역할했던 신혜라는 여자가 유괴범이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괴범을 용서할 거라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죠?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이 유괴범이 굉장히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매님도 구원 받으셨군요. 저는 여기서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신혜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고 막 쓰러지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한다는 말이야. 그분의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유괴범의 어떤 그 죄 구원 개념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부터 돌이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삭개오처럼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기독교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구원파예요. 그죠? 구원파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죄 안 짓는다 그래요. 그죠? 죄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반율법주의, 율법을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율법의 어떤 내용도 다 부정하고 세대주의 같은 경우 다 그런 경우예요. 율법이라는 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다 자유했다. 그런 반율법주의 경향이 있으신 경우에 뭘 부정하겠어요? 그 두 개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공교롭게도 율법주의 경향에 있는 분들도 이걸 부정해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세미펠라기즘 어떻게 했어요? 능동적인 순종을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까지 예수님이 다 했다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교리이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어진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게 되어진 이유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의화라는 교리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어거스틴 시대 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믿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절반의 펠라기즘, 절반의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렇게 횡행하게 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완전 율법을 의지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의 공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보석을 해서 뭐 면죄부를 산다든지 자기가 고행을 한다든지 자기가 금식을 한다든지 이게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공로에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장로교회에 출석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해도 자기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건 들은 얘기란 확실치는 않은데 강원도 어디에 이제 그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이제 추운 지방이니까 그 갈탄 때는 그 난로 있잖아요. 그걸 하나 기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만 되면 이제 그분이 막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연통하고 갈탄 때는 난로 다 이렇게 구비를 해서 다 준비를 하고 갈탄도 이렇게 갖다 놓고 준비를 하는데 다른 분이 거기에다가 이제 갈탄을 넣고 불을 붙이잖아요. 난리가 난대요. 그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 교회 이제 뭐 장로님들 중에 뭐 새벽기도 뭐가 자기 의가 되는 분들. 우리가 바리새인의 그 누가복음에서 보잖아요. 저기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일에 이틀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그죠. 그거를 자기 의로 삼는. 우리가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뭘 하면 그거 당당해지고 뿌듯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기 의를 로마서 10장 3절에서 보면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 우리가 자부심 같은 거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뭐 세상에서 내가 서울대 나왔어 이러면 사람 자부심 가질만 하죠. 그죠? 그 뭐 내가 막 운동에서 금메달 땄어 이러면 자부심 가질만 하죠. 근데 우리가 뭐 그 손흥민 선수가 뭐 저기 영국 뭐 그 리그에서 골 넣어도 막 우리가 자부심 갖잖아요. 그죠? 내가 넣은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 근데 이게 무엇도 작용하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 있잖아요. 뭐 헌금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금식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죠. 근데 그거는 왜 하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뭐가 주인이 돼요? 그렇게 한 나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응?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응? 내가 이 교회에 이 정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자기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반율법주의자들이 생긴다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거 반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걸 이제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신앙 편람 혹은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의 편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구조를 따라서 루터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를 작성합니다. 루터의 소요리 문답이 크게 5부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성례로서 세례와 성찬 이렇게 5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 뭐를 해설해 놓은 거예요? 믿음. 그죠? 주기도문 뭘 해설해 놓은 걸까요? 소망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소망. 십계명 뭘 해설해 놓은 걸까요? 사랑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이 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정신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의 율법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세례문답 받을 때 암송을 요구받는 세 가지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암송을 요구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성례, 세례와 성찬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의 내적인 그 방편,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외적인 방편이 말씀과 성례예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 때문에 뭐가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다고요? 사랑이 부음받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를 이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대체로 참된 믿음은 거룩한 정서 안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정서. 이 거룩한 정서가 뭐냐면 어펙션이라고 그래요. 어펙션. 뭔가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들이 뭐에 끌려요? 불에 끌리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에 끌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면 그 인내가 쌓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장래에 우리가 가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놓고 더 열심히 달려요? 대충 달려요? 더 열심히 달리죠? 여러분, 쇼트트랙 하는 선수들이 마지막 바퀴에 더 힘을 씁니까? 아니면 그냥 가든가 말든가 합니까? 마지막 바퀴에 더 힘을 쓰죠. 왜 더 힘을 씁니까? 그 경주의 결말에 내 메달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약속의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경주가 힘들잖아. 내 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눈앞에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경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앙고백서 중에 루터파 영지에서 나온 신앙고백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문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나주거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비참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 믿는 바 도리에 대해서, 그런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해설하는 게 세 가지예요. 뭘 해설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 해설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설명 나오는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잡 안 해요. 이거 딱 요 구조예요. 어거스틴의 신앙 펠람의 구조이고, 루터의 소요리 문답의 구조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은혜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예수 믿는 삶이 가능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는 어떤 종류의 삶의 방식도 예수 믿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곤고함의 극치예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곤고해집니다. 그 곤고해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뭘 의지하려고 드냐면 자기 의를 따라서 율법주의로 기울거나 아니면 율법의 요구가 아예 없는 것처럼 하고 반율법주의로 빠져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예수를 믿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그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예요. 그죠? 여러분, 저기 사랑의 교회인가? 600억인가 법원에서 60억 판결이 났는데도 죽어도 못 빚긴다 하고 600억씩 받아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600억씩을 내신 그 조합원들, 아파트 조합원들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교회
존재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여러분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모른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귀신도 쫓아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세요.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 참된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방편으로서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외적인 방편으로서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두 가지가 작용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결의 열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의와 교리하고 의가 주입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의가 상실되면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원의를 잃어버리는 건 구원이 없는 상태예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행하는 거죠. 그죠? 계속 고행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잖아요.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이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러세요? 어려운 길 빨리 버리세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 이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사용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해진 결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메마르냐?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메말라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던 이런 의화 교리의 문제점처럼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그 말에 솔깃했을까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궈라. 그럼 가서 잠그면 되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 이렇게 생각한 거야. 뭐라고 생각해? 뭔가 푸닥거리라도 한번 하고, 좀 이렇게 확 죄 씻는다는 이런 의식도 하고, 그래야 자기의 종교성이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성내가지고 막 집에 갈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요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이것보다 더한 거를 시켰어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왜 못합니까? 그래서 그 말에 나만이 반성하잖아요.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말에 따라 요단강물에 7번 잠궜어요. 그랬더니 몸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나아만에 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구원받은 문둥이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아만밖에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과부가 구원받지 못하고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공고해지니까 그 공고해짐 때문에 율법주의로 빠져서 자기 의를 구하거나 자기를 속이고 반율법주의로 빠져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거나 이렇게 자꾸 기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내적인 덕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 계속 우리 안에 함량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서 소망이 되고 소망이 자라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사랑을 부음받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외적인 방편으로 은혜의 수단을 어디로부터 제공받느냐? 교회로부터 제공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말은 막 말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 사역자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이다. 그게 어거스틴이 가졌던 신앙이고 그게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다. 그거에서 자꾸 옆길로 새는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 왔다. 종교개혁 한 지 100년도 안 돼서 도르트회의가 왜 열렸겠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났거든요. 내 행위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자꾸 거기로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나를 뭔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 방식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디에서 멀어진다고요? 구원에서 멀어져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방식이 바울의 방식이고, 어거스틴의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 자기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한두 가지 받고 오늘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도. 관상기도. 네네. 관상기도요? 그 카톨릭의 이제 성경 묵상하는 방식인데요. 성경을 이제 읽고 성경에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상상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목수셨다. 이러면 이제 그 나무를 만지고 땀을 흘리고 뭐 이러는 이제 예수님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막 이미지로 그리다가 보면 contemplate 해지는 상태.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상상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평안과 고요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를 통해서 그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예수회 같은 데서 영신 수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뭐를 통해서 분별하냐면 그렇게 평온해진 마음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나는지 평안이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이제 그 같이 기도해주는 분과 함께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이제 관상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기독교 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네네. 묵상을 할 때 내가 무슨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믿고 네. 그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네. 하고 관상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얼핏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여서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이제 읽었던 성경이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죠? 읽었던 성경이 떠올라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어떤 청년이 연애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응?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기도하다 성경을 펼쳤어요. 펼쳤더니 뭐가 나왔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막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더니 엘리야 거기 나오는 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더니 네가 그리고 성경을 펼쳤더니 네가 정한 것을 속히 시행하라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같은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문맥을 잘 보면 어떤 뜻이냐면 I can do it.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풍부한 형편에도 감사함으로 처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한 형편에도 감사함으로 처할 수 있고 내가 병든 형편에도 감사함으로 처할 수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말은 내가 지금 이 상황, 내가 어려운 상황, 내가 병든 상황, 내가 뭐 사업적으로 실패한 상황 이런 것을 벗어나서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설교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게 성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각기 형편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설교해 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블링거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설립할 때,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할 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이상을 보잖아요. 그 천사가 막 나타나서 자기한테 말해요. 바울도 이제 복음을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받았듯이 얼마든지 천사가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불러다가 설교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불러서 설교를 들었더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어보면 그게 이제 이방 교회, 고넬료의 집이 이방 교회의 상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지방에 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더니 거기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해요. 예루살렘 공동체도 역시 사도들과 함께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교회가 설립될 때마다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의 터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안 하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셨었는데 저한테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좀 흠 있는 목사들 좀 성격적으로 흠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다 완벽해요, 그죠? 좀 여러 가지 흠이 있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론해 달라고 얘기를 요청하셨는데 종교개혁 주일이라 제가 종교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문맥과 관계없이 아까 저처럼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성경이 짜집기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읽으면 어떤 방식으로 읽게 돼요. 내가 좋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럼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지. 그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묵상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사용하시느냐? 매일 성경과 같은 교재를 사용하셔서 꾸준하게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거를 서로 나누고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게 되어야지. 이제 여러분 그 관상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막 그런 성경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막 땀 흘리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막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자기의 상황에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 말씀하고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막 축복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발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 나중에 누가 말해요? 당나귀가 막 말을 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요? 결국 거짓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미혹한다. 미디안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리에 가게 돼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을 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 이제 아까 전에 같은 그런 문맥이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장 우선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에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 두 번째, 매일 성경과 같은 이제 잘 안정되어진 성경 교사들이 집필한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분만 질문 더 받을게요.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는 경우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강의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이제 더 물어볼 게 없거나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그죠? 제 편한 대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방식대로 이해하셔서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제가 전하는 게 제 방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질문하세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저는 결혼 전에는 신척에 갔다가 네. 결혼하고는 순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고 네네. 성복음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성복음 거기 다닐 때 이게 되게 완벽하다. 왜 고신에서 말씀으로 어쨌거나 다져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제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이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많이 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사실 이제 장로교회가 사실은 성령의 교회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에서도 사실 나오지만 아까 전에 뭐가 나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하신 결과 칭의가 그죠? 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부어 주신 결과가 뭐냐면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어지는 베이스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어야 그 위에 뭐가 차곡차곡 쌓이냐면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떠오르는 거. 그죠? 그럴 때, 성령이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되게 좋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로 이적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주로 이적이 어디에 나와요? 주로 이적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고,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뭘 주로 얘기합니까?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나 아빠는 사실 뭐처럼 보이냐면 되게 신적인 존재로 보여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이성이 갖춰지고 인격이 갖춰지면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한두 마디 말하는 거로 아이들이 말 듣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랑 사귀실 때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의 지위가 어느 정도의 지위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3장 한번 펴보실래요? 에베소서 3장 10절이에요. 10절.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나오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랬죠. 이 교회로 말미암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가 누구에게 알게 한다고요? 교회가 천사들에게. 여러분, 그 정도로 알려줄 만큼 실력이 됩니까? 천사한테 뭐 배워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혹시? 근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제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럼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너 개똥이 해라. 너 말보기 해라.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음에 막 기린이 왔는데, 내가 니를 지난번에 기린이라고 불렀던가, 악어라고 불렀던가, 개똥이라고 불렀던가, 내가 뭐라고 불렀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지배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배권을 가지려면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컵을 보고 이 컵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내가 만나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 카메라에 보면 조그마한 전구가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카메라 위에 딱 꼽아서 이렇게 후레쉬 터트려. 요즘은 이제 자동 후레쉬로 터지는데 그 위에 꼽아서 이렇게 터트리는 후레쉬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되게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이게 되게 우주선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날개를 펴면 동그랗게 원반이 되고 밑에 이제 몸체가 있으니까 그게 뭔지를 제가 20살이 넘게까지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우연히 카메라 박물관에 갔다가 이게 카메라 후레쉬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에게 이름 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담이 뭐를 이해한 거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죠? 거기 있는 그 존재들에는 무엇도 포함하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짐승들은 단지 물리적인 짐승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포함하는 거냐면 뭐 이게 뱀 같은, 옛뱀 같은, 그죠? 그런 존재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영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존재들을 아울러서 가장 윗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엠베서더이자 에이전시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대행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그죠? 교회가 그런 지위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아버지의 그 넥타이 같은 걸 하나 선물을 생신 선물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보통 생신 선물로 모시고 가서 선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께 드리려고 생신 선물을 백화점 가서 고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고를 때, 그죠? 거기 백화점 직원은 뭐 넥타이의 재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넥타이를 더 잘 고를까요? 백화점 직원 아니면 나? 내가 더 잘 고르겠죠. 왜? 우리 아버지를 내가 더 잘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서 점점 인격적인 관계가 누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오늘 토스트 먹을까요? 삼겹살 먹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가 그러면 안 기쁘거든요. 40 먹은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오늘 파란 넥타이 메고 갈까? 빨간 넥타이 메고 갈까? 이러면 기쁘시겠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보면 기뻐요? 그러면 자식을 잘못 키운 거죠.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오늘 내가 양복 입고 갈까? 반바지 입고 갈까? 오늘 슬리퍼 신고 가도 될까? 40 먹은 아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잘못 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과 교제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고 그거를 그렇게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부분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29장입니다. 29장 29절 마지막 절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에게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이 뭘까요? 장래의 일, 내일의 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만나게 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나타난 일은 뭘 가리킬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으로 요구받는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 나타나지, 감추어진 일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건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타난 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나타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때가 안 되어도 그냥 전하면 되는데, 그죠? 그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에 죽었나요? 그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공부하면 되지. 그죠? 성령의 인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뭘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일, 계시, 성경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라틴어로 표현하냐면 쿰 베르보라고. 쿰은 뭐뭐와 함께 하다라는 말이고 베르보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냐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한다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성령께서 항상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고 예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게 훈련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데 우리가 미숙할 때, 어릴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모르니까 어느 날 탁 성경을 펼쳤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밥 먹고 크지, 뭐, 보약 먹고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에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령과 가까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의 계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무엇보다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의지하시면 여러분이 신학적인 훈련을 안 받아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교회에서 부름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부름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잘 해석해서요. 그리고 그 해석이 지금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근데 그 해석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이런 강의를 하니까 제가 막 신학책을 엄청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했을 거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른교회에 와서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숲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또 짧은 시간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통하시사 참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여러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 있는 공동체로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